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 아니면은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갖는 것, 아마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돈과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이 돈과 권력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그런 것일까?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쉽게 만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장애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고는 싶은데 너무 삶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이 잡다해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환경이라는 장애물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만나느냐, 예수께 구원을 의탁하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그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도무지 여유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쩌면 장애물이 되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안일해가지고 도무지 예수를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고 삶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내가 꼭 예수가 필요하냐. 삶의 안일함이 오히려 예수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이죠.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비가 되잖아요. 심혈관 계통의 그런 병으로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사실 움직이기 힘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극심한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걷지도 못하는,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친구들이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서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마 들것을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상이라고 표현됐는데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들것 같은 거 좀 만들어가지고 그냥 들것에다 그 사람을 눕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몸을 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장애물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거기를 찾아가는데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 문 밖에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방 안은 물론이고 집 안은 물론이고
문 밖에도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그래서 이 장애물이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건 인파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아주 흥미로운. 그래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도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 이렇게 잡아봤는데, 집 외곽에 있는 집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으로 그 들것에 묶여있는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에게 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붕을 뜯어냈을까?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집들은 다 지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다 돼 있어요. 어떻게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가?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은 지붕이 삼각형으로 돼 있지 않고요,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살 때 뭐 이태리식 지붕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렇게 옥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멘트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뜯어낼 수가 없겠죠. 과거에 집을 지을 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양쪽 벽을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그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거대한 대들보 있잖아요. 대들보, 건물 보면 대들보 있잖아요. 대들보를 이렇게 얹습니다. 얹은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메꾸는가? 갈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갈대 같은 것을 이렇게 촘촘히 놓아서 그 공간을 메꾼 다음에 그것으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는 흙을 바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집을 지을 때 흙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흙이 마른 다음에 모래나 이런 자갈 같은 걸 뿌려서 이제 지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붕에 이 풀이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지은 그 집의 지붕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풀이 자랍니다. 해가 강하게 내리치면 풀이 마르기도 하고, 이것이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홍수 때는 지붕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집 안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어떻게 뜯어냈는가? 처음에 이제 모래나 자갈을 이렇게 헤치겠죠. 그런 다음에 흙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빼게 되면 흙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갈대를 걷어내면은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이렇게 빈 공간으로 들것에 묶여 있는 중풍병 친구를 이 네 친구들이 달아서 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달아내렸는데 이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 지붕이 뜯어낼 수 있는 구조로는 되어 있지만 누가 저렇게 지붕을 뜯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집을 망가뜨리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현관이 막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 데려는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갈 길이 막혀 있으니까 최후의 선택으로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절박한 거죠. 현대 법으로 보면은 지붕을 뜯어냈다 그러는 것은 재산 손괴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손괴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됐는가?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왜? 예수를 지금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도무지 이제는 예수 만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중풍병자가 영원히 예수 만날 수도 없고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원하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예수께 나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게 되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위해서?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예수 만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 만나는 일, 은혜 받는 일을 포기한다면 결국 손해는 누구에게 온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온 거죠. 과거에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은 병을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병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들이라고 해봤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돈 많은 사람이나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지 가난한 사람들은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은 병원이 많고 의학기술이 발달했고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예수께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로, 의학기술로, 지식으로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우리는 보다 더 시급한 문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 치유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선언을 하신 것이 뭡니까? 병이 치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중풍병 치유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의 치유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병 치유를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발언은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어요. 왜 그러한가?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한가? 서기관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굉장히 지식층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달리 이 문자를 알고 쓰는 읽고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를 완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성경을 하나 만들려면은 계속해서 써서 이제 베끼는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지식인이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전문가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시비거리를 주셨습니다. 자, 무슨 시비거리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신성모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예수라는 자가 모독하고 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사하노라. 이렇게 죄를 사하기 때문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가 한 사람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죄를 범한 경우는 좀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훔쳐가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불러놓고 이제 혼내려고 그러는데 자녀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겠죠. 자, 개인 대 개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3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돈을 가져가고 여러분 거짓말을 했는데 제3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죄를 사한다. 이제 괜찮아.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해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관계를 봅시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난 적이 없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무슨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의 물건을 가져갔다든지 예수님 명예를 뭐 떨어뜨렸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인간인 주제에 제3자의 죄를 네가 사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네가 왜 하고 있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의 죄를 사하십니까? 그것은요, 중풍병자의 삶이 자신에게 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역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써 어떤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짓는 죄를 예수님은 자기를 해치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시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중풍병자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태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자기에게 지은 죄로 생각하고 그의 죄를 사한다면은 결국 그의 죄가 자기를 향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견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견해입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을 정말 탁월한 도덕 선생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한 성인 군자다. 석가모니 또는 공자, 소크라테스 이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탁월한 도덕 선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가 인류가 정말 존경해야 될 그런 성인 군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예수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예수의 권세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입술로 직접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예수님은 자기 입술로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에 보면은 이 자기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떠난다고 그러는데 떠나기 전에 딱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은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종용한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죄목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종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만약에요 거짓이라고 그러면, 즉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 거짓이라고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는 이 순전한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 정신병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고의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현실 인식을 잘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착각합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져가지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정신병자와 미치광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대망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거짓말장이라든지 예수가 미치광이라는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누가 더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예수가 위대한 도덕선생이다, 예수가 위대한 성인군자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위대한 도덕군자, 성인군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가 미치광이다, 거짓말장이다 이러면 이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가 미치광이, 예수가 거짓말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산상순이라는 정말 그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 3년 반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양육하셨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 거짓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런 일 하셨는데 그런 분이 정신병자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의 대상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우러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분이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참말만 하셨고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할 리가 없겠죠. 이처럼 훌륭한 도덕 스승이 거짓말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도 아니고 미치광이 정신병자도 아닙니다. 결국 답이 하나가 남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주장대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본 사람 하늘을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훌륭한 도덕 선생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미치광이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정죄가 두렵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를 말하죠.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서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냐 하는 선심성 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예수는 위대한 도덕 스승의 어떤 성인 군자의 반열을 초월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공자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신성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호메트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셨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극복하셨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수군거리는 신성모독이라고 요구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뭐가 더 쉽겠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뭐가 더 쉽습니까?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입니다. 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병을 고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병을 고치는 일은요, 이 교회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불교에도 병을 고치는 일이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병을 고치는 일이 있고, 힌두교에도 병을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일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 중에서 뭐가 더 쉬운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왜 더 쉬운 말을 팽개쳐두고 어려운 말을 하시는가?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 하는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기를 듣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어요. 3명이나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영적인 문제까지 미친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를 사하셨습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죄사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신 다음에 그의 병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완벽한 복을 이 사람은 경험한 겁니다. 병만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덤으로 훨씬 더 중요한 죄사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 친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파가 있고 지붕이 있어도 다 뚫고 예수께로 그 친구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 열정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께로 가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 마음은 예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잖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끌고 예수께로 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과 영을 위해서 이 성을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롯에게 비밀을 알려주지만 롯은 머뭇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정착을 해가지고 저 산에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몸만 빠져나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롯의 상황을. 모든 것을 놔두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하도 보다 못해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롯의 손을 잡아서 그냥 강제로 떼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롯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끄집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나 떼서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선언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선언이 그래요.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께로 못 나와요. 죄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나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갈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열리지는 않죠. 인파가 가로막고 있었고, 지붕이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나 뚫고 들어갔습니다.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뜯어내야 될 지붕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물리적인 지붕이 뜯어내야 될 지붕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때에 여러분들이 뜯어내야 될 지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환경이라는 지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한
한 시간도 바쁜데 내가 몇 시간을 이렇게 내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느냐. 이런 환경이라는 지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족이라는 지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면 또 손을 잡고 못 가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지붕이 되면 그것도 뜯어내야 됩니다. 뭐 원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억압을 이겨내고 예수께로 가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존심이라는 지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왜 예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까? 나도 다 지식이 있고, 나도 다 판단력이 있고, 나도 다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라는 종교 지도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 자존심으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얄팍한 자존심을 뜯어내야 됩니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뜯어내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일함이라는 지붕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도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붕은 다 뜯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께 나가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담을 받고 너희 죄가 너희 너를 가리해서 너희에게서 죽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악이 무슨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께 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붕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다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께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대의 복,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